여러분,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배부를까요? 오늘 여기 말씀은 그렇거든요. 줄이고 목마른데 네가 배부를 것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완전 말씀이 상반되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여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여. 근데 내가 왜 복 있는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복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말씀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이것을 의지하는 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옳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의, 나의 옳다고 주장하는 나의 의는 이것은 부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권사님 기도가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 안에 딱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깨닫기까지 참 힘들어요. 이걸 깨닫고 우리는 전부 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나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왜 오늘 이 마태복음을 허락하시고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오늘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냐고 하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처음 창조한 인간의 육신적인 사고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허물어지고 인간의 처음 육신적인 사고는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선악의 지식으로 태어나거든요. 선악의 지식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전부 다 나 이러잖아요. 나. 저는 한 번씩 매스컴에서 사람들이 노후에 잘 사는 방법, 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들으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 틀린 말이면 육신적인 선악의 지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 반대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노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말하는 말이 그게 딱 맞는 말인데 그거는 내가 거듭나지 않고 육신적으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될 사람은 그 수준으로 살아야지 맞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하고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예요. 완전 확연하게. 지금 팔복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걸어가지 않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말이 가당치가 않아요. 어때 줄이고 목마른데 배부를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태어나는 육체로 태어나는 처음 창조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 다 선악의 지식으로 태어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합리화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옳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뭐냐면 이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행위들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걸어가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 육신적인 사고 세상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자인가 이걸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분별이 돼야지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와 닿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고 나는 여전히 아직 세상적인 사고로 있는데 내 육신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갖다 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안 되죠.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애통한다고 했잖아요. 내 모습이 어찌 이거밖에 안 되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 모습. 예수는 나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을. 그 애통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냐, 내 안에 편안함이 오면서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줄이고 목마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부어줘야 돼. 내 안에는 의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했잖아요. 사람이 40일간 금식을 했다. 이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음식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3일이든 일주일이든 금식하고 나면 제일 먼저 먹는 것이 동치미 국물을 먹거든요. 소금물을 이래 먹거든요. 이걸 넣으면서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장에 아무것도 없는서 이 장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금물을 넣으면서 싹 마지막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찌꺼기를 청소를 하면서 깨끗하게 밀어내고 그 다음에 미염을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긁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뭐냐면 내 안에 나의 옳은 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안에 뭘 부어 넣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 넣어주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를 부인하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옳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환경, 나의 노하우 이걸 쫙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걸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딱 줄인 상태가 될 때 그때 주께서 부어 넣어주는 말씀의 의자에 나는 배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처음 창조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이것이 왜곡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재창조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내가 말씀에 의하여 재창조되지 않았다, 이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이 만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거 봐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땅의 기초와 하늘과 주의 손으로 다 지었어요. 만물을 주께서 다 지었어요. 근데 이것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멸망할 것. 이 만물은 전부 다 멸망할 것. 그 만물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나도 들어있잖아요. 나의 처음 창조는 전부 다 멸망할 거예요.
없어질 거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이게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나의 육신적인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사는 걸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니까. 근데 없어질 것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이 없어질 것을 지금 멸망할 것, 그리고 처음 창조는 없어질 거고, 근데 주는 영존하시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가 있어요, 없을 것에 가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모를 때는 무지 힘들어요.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살아? 근데 나라는 존재, 이것은 없어질 거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돼. 이걸 알면 이거 우리가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이거를 버리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채워지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만물과 나는 없어질 거니까 뭐예요? 건물로 따지면 없어지는 건물을 가건물인 거예요. 가건물. 우리가 요즘은 뭐 기성복을 입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옷을 저는 많이 맞춰 입었거든요. 그러면 딱 맞추면 며칠 뒤에 우리 보고 오랍니다. 가면 가봉을 하죠. 대충 디자인해 놓은 거. 가봉에서 다시 딱 입혀서 잡아가지고 그다음 옷을 다시 깨끗하게 탁 만들거든요. 가건물, 가봉 이런 거는 봉하지 않았다. 그냥 대충 해놓은 거였죠. 그 없어질 거라니까. 그 지금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없어질 거라니까. 없어지고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를 하려고 오셨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왜 오시겠어요? 하나님 아들을 왜 보냈겠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단의 괴계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재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일어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들어가야 돼요. 이거 들어가야만이 예수가 누군가를 딱 알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랬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다시 생명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예수 알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전부 다 허물어져야 될 거다. 처음 창조는 다 허물어질 것.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 이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지 삶의 모습이 다르다니까요.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의해서 걸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재창조되기 전 사람은 모든 타고난 사주팔자에 의해서 걸어갑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나? 내 인생을 다시 재창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오래되고 허물면 그 허물고 새 집 짓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허물고 새 집 지으려고 한다니까. 이걸 우리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 뭔 줄을. 나라는 낡아 빠진, 비가 새고 벌레들이 드실드실하고 도무지 사람의 발 디딜 것이 없을 만큼 이 낡아 빠진 나를 하나님 어떻게 재창조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허물어야지.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인이 뭔 줄도 모르는 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만 말을 하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창조주가 누군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의 근원.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처음 자리. 그게 뭔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 창조주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말뜻이 뭔 줄을 몰라요.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난 당신을 통하여 다시 재창조되고 거듭난 자고, 나의 거듭난 자가 이제는 뭘 먹어요? 양식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밥을 먹냐? 그 말씀을 먹는 재창조된 사람들이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똑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확연하게 다르죠. 완전 다르죠. 생명이 있는 자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로 고기를 먹는 자와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우리를 통하여 내가 재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새로 거듭난 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뭘로 증명돼요? 나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그래야지 사단의 공격을 안 받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고소하려고 하잖아요. 욥도 동방의 의인 욥도 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이 증명이 되도록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는 모습이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다시 거듭난 자, 예수를 통하여 재창조된 자인 것을 나는 증명하면서 사는 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군데만 더 찾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0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잎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요 이사야서에서 뭘 말하냐면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풀이고 이 육체가 좀 성공해서 잘 살고 멋들어지게 하는 것은 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풀과 같은 존재야. 근데 그 풀이 좀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꽃이야. 이 꽃 있지만은 여기 지금 노란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쁘게 5개나 있었는데 제가 2개를 뺀 이유는 줄기가 다 죽었더라고. 그래서 이게 썰어지다. 줄기가 다 녹았더라고. 이 꽃은 금방 시들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지만 금방 시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풀이고 거기서 좀 괜찮고 멋지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꽃에 불과해. 그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른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되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자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나를 뭐냐면 이 꽃보다 이 만물의 아름다운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다가 가치를 두겠어요? 우리는 땅에다가 집에다가 여기다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은 어디다 가치를 두겠어요? 영원한 존재의 가치를 둔다니까요. 자녀의 가치, 그 자녀 때문에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녀 때문에. 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자고 이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은 시들고 마르고 멸망할 거지만 나는 영원한 자야. 그 나의 가치 존재를 딱 알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누리게 되고 다스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뭐냐면 만물을 뭐 하랬어요? 우리는 정복하라 했잖아. 나로 하여금 다스리라 했잖아. 나는 다스릴 자야. 근데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가 이 꽃을 부러워하고 있어. 이 풀을 부러워하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달라지는데 우리는 오늘도 한 끼 밥 먹는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후패하고 나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나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이게 뭐예요? 육체로 있는 처음 창조로 있는 나는 이건 우리가 내려놔야 될 거고 내 안에서 거듭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습은 날마다 빛이 나야 되잖아요. 이 빛나는 것이 뭐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이건 뭐예요? 나의 오름, 나의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을 이걸 되게 깨트리고자 하네. 깨트리는 내가 처절할 만큼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너의 육체로 살아가는 일을 스탑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낭떠러지로 밀어넣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안 떨어지려고 다른 방법 막 쓰는 거야. 떨어져 죽어. 네 지금 그 생각, 방법, 그거 스탑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밀고 가는 일을 나는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밀고 가요. 나의 육체의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거 멈춰라고 밀고 가는 게 밀어뜨리려고. 근데 그걸 안 밀리려고 버팅기면서 주변의 거를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밀어난 게 없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지금 내가 짓고 있다니까.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하는데 성령을 거슬리는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는데 지금 내가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학생들도 제가 암송한댔지만 갈라디아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랬잖아요. 뭘 못 박히냐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세상적인 사고, 육체적인 욕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거잖아요. 우리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제자들을 데려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들을 끼가 누가 있겠어요? 병 고치려고 예수 때문에 뭐 좀 한탕 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겠어요? 못 들어요. 그나마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듣는다니까요.
주와 함께 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듣는다니까요. 너희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들은 배부를 거야. 걱정하지 마. 뭘로? 네가 말씀에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왔어요.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왔어요. 근데 내가 육체적인 사고로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소경이야. 못 누리는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리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거하자고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도 들을 기가 없어. 들을 기가.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차단하고 행동하고 아무리 선포돼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와 자기의 의로 사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오르신 말씀으로 사는 자와 자기의 오름으로 사는 자를 구별합니다. 자기 오름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것들이 이건 전부 다 자기 의로 사는 거, 이건 뭐예요? 멸망되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게, 나는 다 세목 같은데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바벨탑.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 모습이 하늘에 닿게 하자. 바벨탑 튼튼하게 졌는데 하나님 오셔서 다 허물잖아요. 자기의 의로 세우는 것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뭐가 됐댔어요? 첫 열매가 되었댔거든요. 그럼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창조. 예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듯이 우리가 바라볼 점은 예수가 재창조, 부활의 첫 열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이 그냥 거듭남이요. 믿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거 이거 거듭남 아니에요. 그거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모형. 진짜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는 인생이 달라. 그래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나는 오히려 저 사람 왜 저래 살지 할 만큼 다른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목사가 살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뭐 재정에 대해서 뭐 헌금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참 어리석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 줄,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밝히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도무지 자기 수준으로 다 차단하고 듣지를 않네. 안타까워.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나는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매일 선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난 자인가?
내가 예수와 함께 산에 올라와 있는 자인가, 아니면 무리들과 함께 그 병 고치고 나음 있고 기적을 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와 함께 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먹고 나의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자는 철저하게 말씀의 의지하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사신다고 수없이 우리는 듣고 말을 했지만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먹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자랑이 꽃과 같아서 그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선포하였는데도 우리는 그 꽃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성도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거야 라고 소망하고 있는 이 미련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가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결국은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네가 배부를 것이다. 내가 오늘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에 줄이고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다시 보게 하셔서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배부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